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짓된 예배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신앙처럼 보여도, 그리고 신앙이라고 주장해도 그것은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신앙을 거짓 신앙 혹은 거짓 신앙 체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신앙이고 거짓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시편 1편 말씀을 나누었는데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을 신앙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 그런데 이 거짓 신앙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편 6편의 표현을 빌리면 악인들의 길입니다.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악인을 대할 때 무슨 범법자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못 보는 겁니다. 악인들을 범법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범법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악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범법자니까. 자꾸 의인 쪽에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거죠. 왜 의인입니까? 왜 그런 인식이 있습니까? 내가 범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돼 있어요. 망한다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의 길은 악인들의 길이고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신앙도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아니니까. 그리고 거짓 신앙을 따라가는 그 신앙과 그 인생이 악인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거짓 신앙,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들이 의인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독소를 쏟아부으신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들이 겉으로는 신앙인이었고 겉으로는 거룩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거짓 신앙이었고 악인의 길을 갔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이라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부으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신앙으로 보이는 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거룩해 보이는 거 그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 길은 악인의 길이라고요. 범법자가 아니더라도 악인이라고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순간 거짓 신앙으로 속히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금방 떠납니다. 속히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늘 내가 추구하지 않는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속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속히 참된 신앙에서 거짓 신앙으로 나도 모르는 새에 돌아서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걸 누구만 모르냐면 자신만 몰라요. 정말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바른 관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앙으로 나를 지금 이끌어가는 것은 과거의 어떠한 체험과 경험과 훈련이 아니에요. 과거의 은혜 받음이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이 아니에요. 과거의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나를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밖에 없어요. 성경 읽는 행위가 나를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행위가, 예배하는 행위가, 그 어떤 행위가 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나를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를 도구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 왜곡된 사람들은요,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게 자기 의가 돼요. 기도하는 게 자기 의가 되고, 전도하는 게 자기 의가 돼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자기 의가 돼 있어요. 자기 자랑으로 돼 있어요. 그거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자기들 모르는 새 떠나 있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자기 의가 잘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놓쳐버린 게 잘 안 보인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내 관심은 내 행위에 있거든요. 나의 어떠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보입니다. 주님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늘 내 내면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신앙으로 매일 이끌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거짓 신앙에 대해서, 거짓 신앙에 기초한 예배에 대해서, 거짓된 예배에 대해 살펴보면서 율법주의에 기초한 예배도 살펴보았고 기복신앙에 기초한 예배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인본주의에 기초한 예배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책의 또 다른 기둥은 인본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책의 이론을 제공합니다. 기복신앙은 그 거짓 신앙에 빠진 사람들 중심에 있는 그 탐심을 가르칩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인간들을 들여다보면 이 자기의와 탐심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가득한 자기의와 탐심을 본인만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찾지 않으면요, 이 자기가 안 걸러져요. 주님 찾지 않으면 이 탐심이 안 걸러지고 도리어 자기 의를 추구하고 탐심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본주의는 이렇게 율법주의, 기복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의 이론을 제공하고, 기복신앙은 그 거짓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내면 그 탐심을 드러내고, 인본주의는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자기 중립적인 삶을 우리는 타락한 삶이라고 이해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자원이 아니라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자기 중립적인 삶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셔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원을 만드는데 힘쓰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 부자 되는 문제, 건강한 문제,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강력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왜곡된 잘못된 구조 안에서 자기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곧 그것이 불행이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난을 악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못 견뎌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자기 자원을 확보하는 삶이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원을 확보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원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기 자원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는 자기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고 싶어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이제 그것은 타락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립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중립적인 참된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는 살면 살수록 우리 세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큰 끔찍함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커져요. 어느 순간 어느 날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책을 보든 음악을 듣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다 갈등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다 갈등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 갈등 위에 폭력을 쓰고 전쟁을 일으키고 배신을 때리고 억압하고, 이게 인간이 말하는 바예요. 인간의 스토리예요. 이게 영화의 이야기고 드라마의 이야기고, 보세요. 모든 이야기를 보세요. 우리에게 노출되는 이야기를 보세요. 다 죄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름답고 선한 게 없어요. 정말 아름답고 선한 게 없어요. 세상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 내면도 보면 내면에 죄를 기초하여 늘 갈등이 올라와요. 늘 갈등이. 왜 갈등이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내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도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 자기 방식과 부딪히면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못 물어요.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이 너무 강해요. 내 감정이 너무 충실해 있어요. 그리고 내 감정을, 내 방식을 고집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자원을 확보해 오십시오, 자기 목적을 따라가 보십시오, 결단코 인간이 있는 그 자리는 보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부딪힙니다. 그리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신부님이 그분의 신부가 됐으니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대요. 하나님, 왜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게 해놓고 왜 신부는 결혼하게 못했습니까? 외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고참 그 선배 그 신부님을 찾아갔대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언제쯤 이 외로움의 문제가 끝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 외로움의 문제가 끝날 수 있을까요? 그분이 그랬대요.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움의 문제가 있고요, 같이 있으면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선택하십시오. 외로움이냐 갈등이냐.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외롭고 갈등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참된 신앙은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길이 열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저는 요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삶을 묵상합니다. 이들의 삶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외로웠겠다,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시대에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분명해.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책을 내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러주기도 하고, 방송에 나가기도 해요. 유명해진다고. 하지만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선지자들을 보면 그저 하나님 편에서 그들이 외쳤을 뿐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이사야는 절대 못 나갑니다. 예레미야는 절대 못 나갑니다. 안 불러줍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스러운 간증과 메시지에 함정이 있어요. 많은 경우는 자기를 채우는 겁니다. 은혜스럽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이사야는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사야 같은 경우 전해지기는 톱으로 켬을 당하여서 몸뚱아리가 두 동강이 났다잖아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들, 성경에 나오는 참된 신앙인들은 이렇게 다 어렵고 외로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내 그런 사람 잘 못 봤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 기복이 있거든. 잘 되면 그리고 잘 안 되면 푹 꺼져서 한숨 쉬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많은 사람이 이 시소를 탑니다. 계속 시소를 탑니다. 우리 삶이 쉽지 않다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고, 학생들 공부하는 거 쉽지 않고, 엄마 노릇하는 거, 아빠 노릇하는 거, 부모 노릇하는 거 쉽지 않고, 자식 노릇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살아내는 것, 이런 그게 참된 신앙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실 저도 말을 안 하지만 저도 내 내면에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면, 참된 신앙을 따라가면 뭔가 사람들이 바뀌고 사람들이 더해지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면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참 답답함, 참 많이 답답해요.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가? 정말 많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뭘 하면 바뀌는가?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부분을 비추셨어요. 참된 신앙은 그저 그 있는 자리에서 꿋꿋하게 나의 길을 따라오는 거라고. 그러면 된다고. 사실은 그냥 교회만 있을 때는 그런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만 있으니까. 근데 어떤 타이틀이 붙고 나이가 먹으면서 어떤 주의가 생기고 어떤 요구들이 있고, 그런 자리로 가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많이 힘들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조금 영향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뭘 바래서가 아니에요. 뭘 원해서가 아니에요. 뭘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읽었는데 다시 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어요. 선택하래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무 자주 언급하는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앞에 한쪽에 생명과 복을, 그리고 다른 한쪽에 사망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말하면 복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가장 자녀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명을 선택한 걸 보여줘야 돼요. 거기까지예요. 내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는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인생을 부모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이 너무 과해서 그 자녀들의 인생까지 책임지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정말 아무도. 우리의 사랑이, 본능적 사랑이 과할 뿐이에요. 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식에게 열정을 쏟은 만큼
나중에 마음이 허할 겁니다. 분명히 허할 겁니다. 쏟을 만큼.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땅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마땅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부모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그거 못 하면서 이것저것 필요를 채워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도리어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막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시대가 그러하니 할 수만 있으면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앞날을 열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딜레마죠. 애쓰면 애쓸수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라져요. 왠지 아세요? 그 자녀들의 삶에서 부모를 바라볼 때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방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단 세상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해주면 해줄수록 풍요롭게 부유하게 걱정 없고 염려 없이 해주면 해줄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하지 않거든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양육은 부모가 부모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최선의 양육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그만큼 어려워지는 겁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 선택하는 게 안 보여지면 별걸 다 해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에 엄마 아빠에게 그 생명이 안 보이는데, 엄마 아빠가 그 생명을 선택한 적이 없는데, 그 복을 선택한 적이 없는데, 여전히 돈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이 강한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 행복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이거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거밖에. 우리의 감정 기복 돈에 왔다 갔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못 보면 그건 그들 책임인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이나 저주를 선택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생명 어떻게 선택하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일시적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누어진 마음은 기억하십시오. 영적 간음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와 어둠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대부분은 이 죄와 이 어둠에 밀착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을지 몰라도요, 마음은 세상에 있어요. 그 영적 간음이에요. 그 우상 숭배예요. 저는 가끔씩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 바람피고 있어요. 다 바람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람피는 그 인간은 신나해요. 재밌어해요. 더 큰 자극을 쫓아가요. 그걸 바라보면 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떠났다, 마음이 나누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행위를 내가 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잘못하고 또 돌아오고, 이게 반복하다 보면 내가 뭔 짓이냐,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어차피 나는 안 될 것인데, 어차피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죄를 행위로 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바람을 폈어, 돌아가야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바람을 폈어, 돌아와야죠. 또 도망가 버려, 또 돌아와야죠. 또 그럴 건데 아예 그냥 주저앉아 버릴래요.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와야지. 회개해야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 우리 마음이 나누어진 마음, 우상숭배 영적 간음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 무서운 죄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죄가 매혹적이거든요. 어둠은 매혹적이거든요. 재미있거든요. 거기에 만족의 요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중독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헤어나기가. 애초에 하나님 사랑하면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술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근데 술에 중독된 사람들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 생각나지 않습니다. 술 먼저 생각납니다. 마음이 달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습니다. 그럼 그거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미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기록된 명령들, 기록된 규범들이 있어요. 그거 순종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가 관계된 그 자리에 하나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11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수치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11조예요. 6월절을 지켜라, 뭘 지켜라, 뭘 지켜라, 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주일 성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와 있으면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와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도, 내 눈에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주일 성수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와 있어도 예배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신앙인 것처럼 예배도 하나님 받으셔야 신앙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명령을 안 지켰는데 지킨 것처럼 보인다고요. 규례를 안 지켰는데 지킨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죠? 근데 11조만큼은요 제가 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규정이 있어요. 10의 1이에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포함해요. 그러면 왜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3번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1번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는 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호수아 22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 2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땅을 분배할 때에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동쪽 요단 동쪽으로 그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냥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정말 세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면을 들어보면 신명기의 말씀과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거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관계성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 친근히 하는 것. 네 번째,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명기 6장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은 섬기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여기만 뜨거운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준들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해라.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정리한 그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1절 27절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지금 22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번제, 희생, 제사에 대해서 내가 명령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관계성 안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24절.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자기 자원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아요. 당연히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왜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없는 자는 내가 뭔가 계획하고 뭔가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악한 마음에 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과 계획들은 악한 꾀요, 자기를 위한 악한 꾀요. 근데 그 악한 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선택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 적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선택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하게 돼 있어요.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느니라.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그들은 안 듣습니다. 제가 계속 외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 유대 백성들은요 많은 희생들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의식을 치러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요. 기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안 하고 헌금도 많이 안 하면 사실은 가짜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제 말은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많이 드렸고 헌금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안 기뻐하셨다고요. 제가 2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을 제가 짜집기해서 읽어드릴 거예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처먹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나한테 주는 거, 나한테 제사한다고 하는 그것도 내가 허락할 거니까 니들이나 처먹어. 나는 니들이 드리는 예배 안 받아. 문제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이렇게 안타까움, 하나님의 힘듦이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 하던 대로 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에 합한지, 하나님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부담스러워하시는지, 괴로워하시는지 상관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던 대로만.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안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는 자리에 안 서는 만큼 대충. 그래서 그 제사 너희들아 처먹으라 그런 얘기야. 정말 세게 말씀하시.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서를 내가 짜집게 한 거라고요. 더 정직하게 말하면 처먹어라 이게 공동 번역에 있는 거예요. 그거만 따로 붙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거짓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요. (22절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거나 명령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 번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주된 것이, 핵심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이 번제와 제사라는 의식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종교가 필요하니 번제와 제사 이거는 열심히 하는 거죠. 뭐가 빠진 채? 본질이 빠져버린 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되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라. 나의 모든 길로 행해라. 그게 신앙이라죠. 그런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많은 의식, 많은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렸던 번제와 제사를 보면 그건 내가 원래 명령했던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번제를 우리가 번제 안 드리냐? 그런 게 아니죠. 거기 안에 뭘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야 되는 거죠. 본질을 담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에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희생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는지 아십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거 계속 선포됩니다. 그래도 못 들어먹어서 실제 그들에게 심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처지 속에서 우리 안에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뜻은 뭡니까? 물어야 돼요.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면 그건 자기 길이 돼버려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니요, 축복 안 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꾸역꾸역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데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리에 섰던 거죠. 전해라 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우린 그럴 거예요. 가서 누구 좀 만나보세요. 누구 좀 전해보세요. 아니요, 소용도 없어요. 내가 소용도 없는데, 안 듣는데 내가 왜 만나야 되는데요? 우린 이러고 있다고요. 아니, 그가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거죠. 뭘 기대하고 결과를 기대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기준을 듣고 보고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실 인생 살다 보면요, 재밌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지 아세요? 재미가 없으니 술 먹고 담배 피고 쇼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음 달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쇼핑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한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당근에 들어가요. 당근 뭔지 아시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도 제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걸 사면 그거 샀다고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올리다가 별표도 눌러놔, 찜도 해놔, 댓글도 해요. 좀 내고 좀 안 해주세요, 막 이런 것도 해요. 근데 결국 물어요.
하나님 이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요. 나는 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접는 거죠. 제가 30만 원짜리 이게 배터리가 좀 빨리 닳거든요. 얘가. 그래서 배터리 좀 오래 가는 게 싸게 나온 게 있어갖고 눈독을 들이는 거죠. 이제 맨날 들어가 봤어요. 팔렸나 안 팔렸나. 맨날 들어가서 보고 거기다가 댓글도 해요. 싸게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싸게도 해준대. 아무리 생각해도 또 하나님께 물어도 아닌 것 같아요. 안 샀어요. 이건 작은 예고요. 정말 내 삶의 관계도 그렇고 뭘 사는 것도 그렇고 뭘 선택하는 것도 뭘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길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을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성경 구절은 제가 안 읽을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 사랑한대. 근데 하나님의 길로 안 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감정만 사랑하는 거예요. 스토커예요, 스토커. 그 진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니까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찾아서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이건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0절.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인류 역사상 그들은 가장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초월적인 분이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누가 가장 선명하게 직면하고 목도했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조금 경험한 건요. 거기다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들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시편 1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의 길을 갔던 거예요. 악인이어서 하나님 무시해요. 악인이었다고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악인들이었다고요. 자기들의 길을 갔다고요. 그래서 심판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안에 분명하게 계십니다. 제가 다른 건 말 못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부자 됩니다. 이 얘기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경험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 경험이 있다면 강력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내 경험이 그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최선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고 이미 말씀하신 것과 성령을 통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요. 그래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드렸던 찬양 한번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